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아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3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를 아버지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화창한 봄날의 햇살처럼 저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역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충례 장로님 잘하신 저 양양에 가면은 그 전에 장로님 모시고 죽도 그 해변에 간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 서핑의 핵심 성지라는 거예요. 그 파도 타기를 할 때, 서핑할 때 말이죠. 파도가 거기에 끊임없이 이렇게 탈 수 있는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서핑 보드 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쓰는 게. 장로님 해보셨어요? 장로님 양양에서 서핑 보드 타보셨냐고요? 우리 장로님은 헤엄만 치고 다니시. 하여튼 초등학교 때도요. 저 속초에서 양양까지 헤엄을 치고 가셨대. 그냥 저 뭐 학교 끝나고 나면 말이죠. 책가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헤엄쳐서 하교를 하셨대. 하여튼 보통 인물은 아니시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요. 배우려면 힘든 거예요. 우리 경모 서핑 해봤어? 가가지고 서핑보드에 간신히 일어섰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사진 찰칵 찍고 그 다음 순간 곤두박질 치는 거죠. 뭐 할 줄 아나. 그런데 그래서 남부끄러워서 애들 말로 쪽팔려서 두리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도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 왜냐하면 그 인생 컷 하나 건진 거예요. 이제 푸사에 그거 올린다는 거예요. 푸사에 올릴 인생 컷 하나 건졌다. 그래가지고 좋아해. 하여튼 우리는요 그 파도 타는 그 서핑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무 일인가 보다 이러지만은 그거 서핑 맛들이면 뭐 아주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한테 그만 가자 그러면은 진짜 나 파도 딱 한 개만 더 타고 내가 나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왔을 때 그 한 파도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서 또 타는 거고 기분 좋아서 한 번 더 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파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아쉬워서 또 한 번 더 타고 이래가지고 그냥 나오질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아쉬워서 기분 좋아서 아쉬워서 하루 종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파도는요 계속 밀려오지만은 내가 탈 수 있는 파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 파도는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탈 수 있는 파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보내셔. 은혜 받을 수 있는 파도를 보내셔. 영적인 파도가 있어요. 모든 파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오늘 주시는 파도, 내일 주시는 파도, 은혜의 파도가 각기 다 달라요. 네, 그 파도가 늘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탈 수 있는 파도가 늘 오는 게 아니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4인 4색 우리 부흥 집회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파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도 모두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은혜를 내가 받게 될까.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송태곤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 양반은 또 어떤 분일까. 하여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설레고 있어요. 저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파도 그냥 막 풍랑이 칠 때 파도 위를 걸어서 그 바다를 걸어서 밤중에 말이죠. 오신 일이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때 배 안에 있어서 쫄아가지고요. 배 안에서 이러고 있다가 제자들이 누가 뭐 시끄무르게 한 게 이리 걸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저거 뭐야?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허여멀건 그 물체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은 건 사람 목소리야. 내니 두려워 말라.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파도 위를 저러고 어떻게 걸어오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없었으면 성경이 거짓말이면요, 성경은 오늘날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아는 사실이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역사적인 그 사건에 자기도 가담하고 싶어. 그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무섭지만은 주여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도 한번 그 바다 위를 한번 지도 걸어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역학적으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과학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자연 과학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배에서 내려갔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를 붙잡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 파도 치는 바다를 그냥 파도 치는 바다로 그냥 뛰어들었어.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을 한 거예요. 바다에 뛰어든 순간이 불안하지만 무섭지만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앞뒤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뛰어든 순간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바다 위를 한 발이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우리도요, 남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대, 뭐 이런 기적을 체험했대. 맨날 듣기는 들어. 듣기만 하면 되겠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야 바다를 걸을 때 그래 촉감이 어떻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뻥쳤겠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 베드로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얘기를 남한테서 맨날 듣지만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회 참석하셔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배 안에만 그냥 편하게 있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편한 자리만 붙잡고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나와서, 베드로도 불안했지. 이거 무슨 일을 겪게 될지. 하지만 나온 거예요. 나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나오려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파도가 치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다 나올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파도가 치겠지. 그렇지만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집에만 숨어 있던 사람들, 거기 그냥 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난 갯돈 받으러 가야 되고, 거기 갔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잡혀가면 어떡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사정이 복잡하고 생각에 얽매였던 사람들은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다락방에 그냥 간 거야, 은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 이 역사가 바뀐 거예요.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없어.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의 파도는 그냥 지나간 거야.
파도 탄 그 은혜 파도를 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오늘날 세계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북처럼 돼가지고 막 그런 거죠.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가 이북 사람 운명을 따르는 거지. 김정은이, 김여정이 또 이북 여러 인민 동무들의 운명을 우리도 따르고 있겠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단한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날 따라라 이랬더니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대. 그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고 돌아간 거야. 그래서 파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건 기회비용, 경영학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opportunity cost라고.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여러분이 만약에 놓치신다면 여러분도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야 손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부흥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그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똑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야. 이대로 살다 죽겠다. 다들 변화가 싫어. 그냥 나 좀 그냥 놔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게 그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게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냥 나 좀 놔둬.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둬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제가요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적어도 선택받았던 그 순간은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야.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불림을 받고 갔을 때는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기대를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없는 이적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역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요 그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서 재정도 담당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고 나름대로 자기도 사역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가까이에서 남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해도 옷자락 한번 만져보질 못하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맨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 예수님이 집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답이 뭘까?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재정을 담당했는데 조금씩 훔쳤대. 많이 훔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다시 말하면요, 티 안 나게 그냥 먼지 하나 닦아낸 거야. 거스름돈 정도였겠지. 아이 뭐 이거야, 뭐 그냥 내가 좀 써도 되겠지. 티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쨌든 죄잖아요.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처음에는 긴장했겠지. 근데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대. 긴장을 해야지 사단이 못 들어오지. 그런데 긴장이 풀어지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거예요. 배신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둔 거야. 자기를 방치한 거야. 근데 그것이 누적돼서 폭발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황급히 후회를 하고,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저게 무슨 꼴이야?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가가지고 나 취소하겠다. 은을 던지면서 취소가 안 된다. 그 은을 그냥 거기다 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지돈이 됐어요. 은 30냥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후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를 못해. 회개를 하면 베드로처럼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지 맘대로 되나? 여러분도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가 내 맘대로 됩니까? 그냥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지. 그래서 그는 결국 회복으로 가지를 못하고요, 절망과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야. 기도도 안 돼.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성경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목사님은 집에서 성경 좀 보시오.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말이죠. 밥 먹을 때, 경모야, 너 엄마가 집밥 해주시잖아. 너 밥 먹을 때 거기에 고춧가루가 몇 그램 들어간지 알아? 비타민이 몇 프로인지 알아? 단백질이 몇 프로인지 알아?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엄마가 차려주면 이게 먹으면 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믿고 먹으면 돼. 뭘 알아야 됩니까? 먹어요. 먹어. 말씀을 읽고 좀 먹어봐요.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다 보면 어느 날, 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버렸네. 기도하고 말씀 좀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멀어져. 영적으로 자기를 방치하니까 이 방치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냥. 그러다가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러면서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별일 생기나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틈이 생기는 거야. 틈이 생기는 거야. 틈이. 따라합시다. 틈을 메꾸자. 틈이 생기는 거야. 왜 틈을 메꾸자 그래요? 뱀은 들어올 때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뱀이 대문으로 들어와요.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마귀가요, 나 마귀야 그러고 들어와요.
몰래 슬쩍 들어오는 거지 틈으로 들어오는 거지 틈이 있을 때. 그래서 뱀을 막으려면요 대문을 닫는 것보다 틈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뭐 아유 뭐 그리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어 그냥 다음으로 다음에 언젠가 막 이러면서 다음에 해야지. 근데 다음 그러다가요 다음 그러는데 어느새 뱀은 내 안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안방에. 그래서 안방에 들어와서 마귀가 지휘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몰라. 유다가요 사단이 들어왔대. 근데 유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러고 당했겠어. 우리도 지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 뱀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나를 그냥 칭칭 그냥 꽁꽁 동여매고 있는 거야 나를 그냥.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겠어. 그냥 칭칭 동여매고 있는 거야 나를. 이걸 뱀을 푸는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할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회개가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것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회개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지. 요번이 기회입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4인 4색 Reboot your faith.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부팅하는 집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모도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경모가 안 보이면 무슨 생각하면요. 옛날에 신기촌 시장에서 경모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아이고 그냥 수시로 어떻게 됐는지 이원영 권사님한테 전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경모가 안 보이면은 내가 안 보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오늘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이게 경모가 들어왔다는 거야. 아이고 이놈아. 여러분 그냥 두는 게 문제예요. 방치가 문제예요. 칼도 말이죠. 그냥 두면 녹슬어서 이 빠지고 못 써요. 칼도 갈아야 돼.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것도요. 그냥 놔둬봐요. 먼지 안고 그냥 부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주니까 이렇게 멀쩡한 거지.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말이죠. 다 닦아지. 그냥 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냥 부식되는 거예요. 저 기타도 그냥 두면 줄이 녹슬고 나무도 썩고 계속 우리가 쓸고 닦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멀쩡한 거죠. 이빨도 그래요.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니는 결국은 뽑아. 왜? 사랑니는 안 써. 저 속 깊은 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씹질 않아. 그러니까요 썩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썩는 거야. 닦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썩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썩어요? 닦아주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썩게 돼 있는 거예요. 뽑아야지. 불도 말이죠. 그냥 두면 저절로 사그라드는 거예요. 또 장작을 던져줘야지. 불을 붙여줘야지 불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녹이 쓰는 거예요. 그냥 두면 썩는 거예요. 그냥 두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리부트해야 돼. 다시 돌아야 돼. 리부트 your faith. 여러분 신앙을 다시 부팅을 시키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녹슨 신앙을 다시 닦아야 돼. 꺼져가는 믿음의 불을 다시 붙여야 돼. 그게 부흥이에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의 불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파도가 치고 있는데 기적이 아니면 또 나올 수도 없어.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미 안 나올 각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다 물리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가지고 오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서 먼저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전환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은 결코 나에게 헛된 일, 무익한 일, 해로운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대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오고 또 나오는 주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갈망하시며 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진히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가는요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그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주일 행사 기념 행사 영상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준비됐죠? 네. 어두웠던 나의 밤에 새벽별이 떠오르네. 돌문을 여신 그 사랑 지금 내 안에 살아. 부활의 아침 춤춰요. 살아계신 주 찬양해요. 죽음을 이긴 큰 사랑 엄만 다해 노래해.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이름 높이 들어요. 부활의 아침 춤춰요. 영원하신 주님과 쓰러졌던 나의 소망 빈 무덤 앞에 일어나 두 손 들고 다시 부른 승리의 노래 지금. 부활의 아침 춤춰요. 살아계신 주 찬양해요. 죽음을 이긴 큰 사랑 엄만 다해 노래해.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이름 높이 들어요. 부활의 아침 춤춰요. 영원하신 주님고.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이 순간 새 생명 숨쉬네. 예수 안에 나 자유해. 슬픔은 기쁨이 돼.
이래서 손에 뭔가 바리바리 들고 가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부활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부활절 행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신앙을 믿음을 부활하기 위해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집에 가서 아점 드시고 교회 다시 오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송태권 목사님, 이 양반은 이제 초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글로벌 성령 운동본부 한국교회 이곳저곳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위축된 한국교회 여기저기 은혜 단비를 몰고 다니시는 글로벌 성령 운동본부 총재시고 또 오살레 기도원 부흥사 협의회 총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생긴 거 근사하게 생기셨죠? 아멘을 속으로 하세요. 하여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몇 장 찬송입니까? 5장 찬송 부르시고 축祷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삼원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